며칠 전에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의 차남인 이범 집사가 암으로 투명하다가 죽었습니다. 장례식 후에 이동원 목사께서 아들 범과 작별하여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습니다. 이 감사 글 부제가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1.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2.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3.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지수는 감사지수입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감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기준을 바꾸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는데 먼저 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데 이 감사도 해석입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주관적인 해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보면 오늘이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어떻게 연결해 볼까 생각하다가 감사로 연결됨을 보았습니다. 본문과 절기, 기념일을 연결해서 세 종류의 감사, 9가지 감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력에서 출발합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의 4본문 중에서 구약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34장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와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본문에 나오는 대로 120살에 120세에 대충 연대로 따지면 기원전 1406년 너보산 정상에서 죽었고 땅에 묻혔으며 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많은 내용들을 읽고 나눌 수 있지만 감사한 것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나눕니다. 먼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먼저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10절 말씀에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비교 불가능한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11절에 보면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에 모든 큰 권능과 위엄에 애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행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에게 함께 하시고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나도 또 우리들도 섬긴다는 사실이 감사한 일입니다. 5절에 모압 땅에 장사되었고 모압 땅에 장사되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묻어주셨습니다. 무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으로 기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말하고 삶으로만 기억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신명기서에서 3번씩 들어가지 못한다고 언급하며 광야가 그의 사역지였음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기까지 구출은 하였지만 풍요의 터전, 안식의 터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름대로 구출함을 받은 자로 자신을 드러내고 백성들이 구출함을 받게 인도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입 위에서 죽었으니까 말씀 위에서 죽었다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 랍비들은 여호와가 입맞춤을 하자 모세가 죽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죽음의 입맞춤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분이 생기를 앗아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10절에 여호와와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여 친밀하게 지내면서 입맞춤을 할 정도로 가까운 그 모세도 자신의 광야 사역이 끝나자 죽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이 대면이 아니면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예배가 아닙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 그런 용어를 쓰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예배드린다. 그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왔다 가는 물론 그냥 왔다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다지 아주 큰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익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고 또 율법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까 전달해 준 그자로 우리가 기억하며 모세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로 인해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예수와 꼭 같은 구원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여호수아는 구원자 예수의 예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군대 사령관으로 활약을 합니다. 왕적인 존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9절 말씀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세상과도 소통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 풍요의 땅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연결합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시대를 연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누린 안식은 일시적인 안식이었습니다. 정착하고 맛보기로 잠시 누렸을 뿐입니다. 이 점에서 여호수아는 14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드러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의 한계 안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천국의 맛보기인 안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인도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고 또 오늘의 우리도 감사합니다. 출애굽이 구약의 비전으로 자유를 얻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넘어 우리는 예수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 말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더욱더 존귀하기 때문에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더 나은 분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때 여호수아가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정리해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지도자입니다. 구약의 지도자, 구약에서 지도자의 표상, 왕, 제사장, 선지자들 모두를 포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 자만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가 예표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들이 그 이름을 부를 기회를 주셨으니까 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출애굽이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구원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게 됨이 그 예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가 중요한 이유, 여호수아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우리들은 모세만 알고 여호수아만 알고 다윗만 알고 다니엘만 안다면 윤리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구원의 길과는 무관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 여호수아, 더 나아가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또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로 한 해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초막절, 수장절, 또 장막절, 세 가지 이름을 가진 같은 날 다른 의미대로 불려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경의 절기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배경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입니다. 이 초막절도 다른 절기와 같이 음력으로 정해지는데 7월 10일 날 대속죄일 회개의 시간을 보낸 다음 7월 15일부터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올해 초막절을 10월 3일부터 양력으로 10일까지 8일간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은 지켰습니다. 우리들의 추석이 10월 1일이었으니까 추석과 초막절이 비슷하며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초기 교회가 정한 11월 셋째 주와는 날씨와 의미가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중부권의 추수가 대부분 끝나는 10월 말로 지켜왔습니다. 먼저 초막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 모세의 인도로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에서 살면서 오늘 11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루신 이적, 기사, 권능, 위엄을 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초막은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모든 가정에서 초막을 만들고 8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초막 만드는 법을 미시나이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초막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하는 처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견고하게 짓지 못하도록 했고 또 지붕이 하늘을 막지 않게 완전히 막지 않게 보이도록 그렇게 덮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퀴즈. 이스라엘에도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 평수가 1층, 2층, 3층, 4층 우리와 같이 꼭 같다 아니면은 다르다. 답을 말하셔야죠. 예, 당연히 우리와 비교했으니까 다르다. 다르면은 위가 넓으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요새 현대 건축물은 위가 더 넓게 짓기도 하지만 아파트를 지으면은 베란다만큼 1층이 넓어요. 그 다음 2층은 그 베란다 빼고 다시 베란다를 들여와서 짓고 베란다가 10평이면 1층이 50평이면 2층은 40평, 3층은 당연히 30평,
4층은 당연히 20평, 이렇게 10평씩. 베란다가 위층에 막히지 않게. 왜?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서 하늘이 보이게. 하늘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위층이 막아버리면 안 되니까 더 좁게 이렇게 짓는 거죠. 초막 지으려고. 아파트조차도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초막에서, 광야에서 살 뿐입니다. 두 번째로 수장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물론 이 가을 추수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과일 중심입니다. 보리와 밀은 봄에, 또 오순절 날 추수를 하고요. 아무튼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수확물을 쌓아두고, 그래서 수장하는 감사절기입니다. 이 의미가 정확하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수확을 하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여호수아와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농작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에 감사합니다. 추수한 다음 알곡은 창고에 들이듯이 마지막 날, 재림의 그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계시록 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래서 21장 계시록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과 같이 한 텐트 안에서, 한 장막 안에서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그게 장막절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의 진정한 영적 의미는 광야나 가나안에서 과거적 의미가 아니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도들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초막절로 모세를 통해 이룬 과거에 감사하고 수장절로 여호수아를 통해 얻게 된 현재의 추수에 감사하고 장막절로 미래 오실 영원한 안식에 감사하는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점으로 불같이 타오른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올해가 503주년입니다. 먼저 감사할 것은 초대교회의 유산이 지속적으로
가톨릭만이 아니라 정교회 또 다른 분파운동을 통해서 전달되어 온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루터도 신부로 또 신학교 교수로 그 자리에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로부터 전해온 성경과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혀 없이 예수를 믿고 전혀 없이 개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근거가 있으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갖고 보니까 뭔가 잘못되었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지, 그 기준을 잘 보관한 그런 공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자정 노력이 없으면, 교회도 시간이 가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 역사학자인 존 달버그 액턴경이 성공의 주교에게 1887년 보낸 편지에서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옳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정치, 문화, 사회, 체육, 종교계 어디든 패거리가 형성되고 권력화되면 부패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서도 결국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자정하지 못하고 면죄부라는 돈에 팔릴 때 그 시점에 루터를 세워서 깃발을 들게 하신 것이 두 번째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시점이든 부패한 교회 속에서 깃발을 들게 하는 사람, 교회 내에서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이 되게 하고 자정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이후로 개신교도 500년이 지나고 또 한국교회는 100년이 지나면서 권력화된 양상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 마지막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게 하셨으니까 기도하고 실천 방안을 찾아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작은 예수로 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역사를 보면 가톨릭의 율법화된 종교에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의 개혁이 있었지만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예수를 모본으로 삼아서 오늘도 개혁해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과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에게 지도력 이양 또 완성자 예수로 인해서 두 번째 추수감사의 성경적 절기인 초막절과 또 다른 이름인 수장절, 장막절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전승과 종교개혁, 오늘의 요청에 이르기까지 같은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세 종류의 감사가 세 가지씩 9번의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장막절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개혁을 바라봅니다. 그 종착지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장막, 영원한 새로움의 원천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또 예수 안에서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갈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작은 감사가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합니다.